오늘은 에스겔서 46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6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요. 새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새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이 규례에 대한 부분이 46장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야 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6장 1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쪽 동쪽을 향한 문을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 안에 임재하셔서 동쪽을 향한 문은 엿새 동안에 닫으랍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은 힘써 일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동쪽 문이 열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엿새 동안은 문을 닫아 있다가 이제 일곱째 날이 되면 문을 열고 백성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라, 그 말입니다.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서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군주 왕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는 항상 문벽 곁에, 그러니까 문설주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가 왕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거나 그들이 왕이라고 해서 제사장의 자리에 앉는 게 아닙니다. 왕도 그의 위치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문턱까지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 문을 닫는 게 아닙니다. 백성들이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일지라도 백성과 함께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3절에요.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와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과 초하루, 그러니까 매월 초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매일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그리고 7일째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 하나님이 정하신 날인 겁니다. 4절에요.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제물이 있습니다. 이 제물대로 왕일지라도 규칙대로 드릴 것이고, 5절에 그 소재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1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는 기름 1흰 식이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제물의 양 규칙을 정해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바로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부족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무엇인가 많은 행동을 한다고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라요,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질서의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맡은 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경배하면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우리 받으시는 겁니다. 예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그 예물 안에서 규칙대로 흠 없는 것, 그리고 순양, 그리고 또 없는 자는 그 규칙대로 그에 상하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6절에요.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제물도 규칙대로 정해놨지만 여기에 또 중요한 것은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이게 뭐냐면 거룩입니다. 구별한 것입니다. 분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들 가운데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도 구별하면 거룩한 것이고요, 우리의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재능,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들을 구별할 때 하나님이 그 구별하는 것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 하는 것은 구별되었답니다. 의식부터 구별되는 것입니다. 주일은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 초하루에는 항상 한 달이 시작되는 그 첫날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라. 규칙입니다. 룰입니다. 그 규칙과 룰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겁니다. 이게 기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한다, 잊지 않는다, 그 말이 뭘까요? 나를 기억하는 것도 있고 시간을 기억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기억하는 것을 인정한다, 그 말이죠. 그것이 구별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구별할 수 있는 구별된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요. 또 소재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는 기름 한 흰식이며 이 비율을 정해놨는데 여기 특이한 점이 그 힘대로 할 것이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열심을 다해 능력대로 은혜대로 그 말입니다. 없는 사람은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습니다. 있는 사람은 드려도 많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드리고 넌 없으니까 적게 드리고 그게 아닙니다. 힘쓰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힘쓴다고 해서 무조건 양을 많이 불리는 게 아닙니다. 구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양에 그것을 구별해서 거룩한 것을 구별해 드리는 것.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은사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 하나님 그거 받으시는 겁니다. 8절에요. 군주가 올 때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러할지니라. 군주가 들어오는 문 정해놨습니다. 그 문 현관을 통해서 들어오고 그리고 나가라. 그 다음에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9절에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나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을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백성들이 북쪽에 있는 문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북쪽으로 향해서 들어와서 남쪽으로 나가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흐름이 있는 거죠. 남쪽에서 들어온 사람은 또 북쪽으로 나갑니다. 남쪽으로 나가고 남쪽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쪽으로 나갈지니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니며. 무슨 말이냐면 뒷모습을 보이지 말라. 우리가 앞을 향해 가면은 우리의 모습 앞면을 보일 수 있죠. 그런 의미도 있고요. 우리가 항상 한 방향을 향하는 겁니다.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한 방향으로 나가라. 질서를 있게 나가라 그 말이죠. 우리가 오른쪽 통행, 왼쪽 통행 우리가 그걸 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질서입니다. 많은 사람이 혼잡한 상황 가운데서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방향을 정해놓습니다. 그래야 질서가 유지되고 흐름이 이렇게 유지되면서 질서가 잡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서도 북쪽으로 향해서 들어온 사람은 남쪽으로 나가고 남쪽에서 들어온 사람은 북쪽으로 나가랍니다. 뒤돌아서 나가지 말고 그 방향 그대로 나가라 그 말이죠. 이 질서의 의미입니다. 10절에요.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 나갈지니라. 군주가 무리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들어오고 나가랍니다. 왕일지라도 백성들과 별도로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는 모두 평등하다 그 말이죠. 군주일지라도 백성들과 함께 들어오고 나가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11절에요.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재는 수송아지 한 마리의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도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는 기름 한 흰이요. 이 비율을 다 정해놨는데 여기도 그 힘대로 할 것이며 정성을 다할 것이며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힘써 드릴 것이며 그 다음에 내 은사대로 드릴 것이며 그 말이죠. 우리가 힘쓴다는 건 뭐 정성을 다한다 그 의미지 않습니까? 정성을 다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야 한다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변치 않기를 축복합니다. 12절에요.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는 문을 닫을지니라. 만약에 군주가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의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면 그때는 동쪽 문 하나님을 향한 문을 열어줍니다. 엿새 동안 닫아놨지만 군주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겠다면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신다는 그 말이죠. 열고 그리고 그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일 이 안식일처럼 예배하고 그리고 나가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우리가 힘써 일하고 그 다음에 정해진 날 안식일과 초하루에 하나님 예배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군주가 예배할 때 그것 하나님 받으시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힘쓰고 우리가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면 하나님 거절하지 않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겠다 그 의미입니다. 13절에요.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은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 제사하게 그러니까 기억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영원한 규례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한날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를 또 끝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하루의 삶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하루를 마친다면 하나님 그 하루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겁니다. 이것도 기억입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시작과 모든 마침을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존재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입니다. 예배도 기억이고요. 우리의 신앙의 믿음도 기억하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사는 것입니다. 15절에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을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의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받아 받거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한 희년까지 그리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새 성전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서의 질서를 의미하는데요, 왕은 모든 땅의 주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왕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으로 이 고대사회는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 새 성전의 이 환상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요, 군주 왕일지라도 정해놓은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그 땅은 그 자손에게 대물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요. 그러나 이 땅은 종에게 왕이 선물로 줬을지라도 희년이 되면 다시 종에게 소속됩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준 땅입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면 너희 후손들이 살 땅이나 하나님이 정해줬으면 그 땅에 살아라 그 말이죠. 이것은 선을 넘지 말라 그 의미입니다. 너희가 부족하다고 해서 백성들의 땅을 갈취하거나 다른 나라의 땅을 착취하거나 이러지 말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부족함 없이 준 이 땅에서 대대손손 너희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라 그 말입니다. 18절에요.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을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임이라. 분명히 정해놨습니다. 군주일지라도 백성들의 땅을 기업을 빼앗지 말랍니다. 그렇게 되면 백성들이요 흩어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존재하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요 질서입니다. 우리가 왕일지라도 그 경계를 넘으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왕을 삼으셨죠? 질서 가운데 백성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권력을 준 겁니다. 그 권위 앞에 백성들은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나 백성이 그 권위를 자기의 이익으로 백성을 착취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제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19절에요.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니 그 방 뒤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이제 제사장이 기거하는 그 북쪽 방향에 제사장 방이 있는데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이끄신 겁니다. 20절에요.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를 희생 제물을 삶으며 속죄 제물을 구울 초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 제물을 밖에 나가서 그것을 삶거나 요리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성전 그 제사장이 기거하는 그 뒷뜰에 가면 이 희생 제물을 잡고 삶는 장소가 있다. 이곳에서 속건제와 이 속죄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면서 정해놓은 그 제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백성과 백성 간의 관계의 죄 가운데 그들이 죄를 회개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이런 제물들을 잡을 때는 장소가 정해져 있고요. 이 제물을 삶거나
이 굳는 곳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보이는 데서 나가서 하지 말라 그 말이죠. 21절에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 내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이 내 구석 안에서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며 너비는 30척이요 구석이 네 뜰이 같은 큼이요 이 구석마다 네 고퉁이에 또 뜰이 있는데 그 뜰의 규격이 이 40척 30척이었다 그 말이고요. 23절에 그 작은 네 뜰 사방으로 들어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은 기구가 설치되었는데 그러니까 그곳에서 재물을 잡고 삶게 되었다 그 말이죠. 장소를 정해놨습니다. 여러분 이게 질서입니다. 여기에선 무엇을 하고 여기에서는 무엇을 하고 정해놓은 것이요 질서입니다. 우리도 어떤 공간적인 장소에서 위치와 공간을 정해놓는 거 질서잖아요. 사람들이 그 기억을 하고 그곳에서 행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할 것을 저기서 하고 저기서 할 것을 여기서 하고 뒤죽박죽 되면요. 건물의 효용도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질서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입니다. 질서와 거룩입니다. 마지막 24절에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은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규격과 위치와 그 다음에 구별된 장소를 다 정해놓으셨습니다. 여기선 무엇을 하고 여기선 무엇을 하고 여기선 어떻게 드리고 재물은 무엇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어떤 행위를 하고 다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정해놨습니다. 우리는 내 멋대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은요.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 하나님 받으십니다.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려오는 게 있죠. 하나님께서 복이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내려옵니다. 또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축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있고 하나님께 내려오는 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에스겔에게 보여진 이 환상은요.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예배할 때 항상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